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삼성교회의 김영택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 분들과 함께 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시간을 이제 마련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 이하 또 처음에 사실은 이제 연구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예성 미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성 미래 목회 연구소라는 이제 연구소가 발족이 되었는데 소장님으로 우리 이명하 목사님 계시고 또 이규 목사님, 석진성, 송민우 목사님 또 저 이렇게 5명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예성 미래 목회 연구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우리 세워나가고 성결교회의 우리 예성의 이 미래 목회를 한번 준비해 보자, 그리고 함께 연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발족하셨고 또 이명하 목사님을 소장으로 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에 그 연구의 그 방향성은 뭐였냐면은 젊은 목회자들한테 이걸 한번 강의를 해서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석진성 박사님은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원론적인 거를 좀 이론적인 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트에서 실제적인 걸 강의하자 그렇게 이제 돼서 저는 열심히 이제 이론적인 걸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이론적인 거를 하면 우리 현장에 계신 목회자님들이 사실 실제적인 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야 걱정이 많이 됐는데 사실 그 첫째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최정희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강의를 실제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고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하려니까 굉장히 사실 제가 어색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주제는 뉴 노멀의 시대 기독교적 희망을 말하다입니다. 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환란이 몰려들고 있고 정말 새로운 표준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낙심과 절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상 유지나 하자 이러한 이제 마음가짐으로 또 목회하기 쉬운 이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다.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다. 특별히 이제 일반 심리학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일반 심리학에서도 희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그 심리학을 넘어서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다시 오시는 재림 안에서 발견되는 이 희망을 우리는 붙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 예성의 모든 목회자 동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이제 암울해지는 시대, 어두워지는 시대, 또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드는 그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단이 붙들고 있는 이 사중복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란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면 중생은 이제 생명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그 육신의 생명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집니까? 건강과 안정과 생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선포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성의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중에 중생의 메시지는 생명의 차원이 너무 중요하고 또 성결은 웨슬리가 계속해서 사실 공격을 받아요. 너 성결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 완전히 뭐냐? 계속 공격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성결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되어가지고 점점점 휴먼 터치가 약화가 되고 이 사랑의 관계 속 안에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신유입니다. 신유는 정말로 이 시대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넘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선포하는 메시지로서 너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메시지인데, 이 재림의 메시지는 사실 오늘 제가 강의할 이 기독교적 희망을 말하다, 희망과 굉장히 연결이 밀접하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의 희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의 그 종말론은 세대주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살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후천년설은 역사가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다가 결국 유토피아 세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진보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은 황폐해지고 세상은 악화가 될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결코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에 따라서 이것이 좌절되거나 꺾일 수 없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정말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목회 현장에서 또 이 시대에 던져야 될 너무도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다 할 수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원래 이게 2시간짜리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50분에 이제 맞춰야 되고, 또 제가 또 보여드릴 것도 있어서 제가 오늘 말을 좀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는데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서 재림의 메시지, 이 재림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예성의 모든 공동체, 예성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걸 전제로 강의를 하겠는데요. 저의 강의의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예성의 우리 목회자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료.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을 많이 강의한다기보다는 좀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해 드려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예성의 공동체의 많은 목사님들이 좀 자료를 얻으시고 정보를 얻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목회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바람으로 또 우리 미래 목회 연구소에서 또 연구비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료집 보시면은 제가 뒤에 참고 문헌을 해놨는데 그게 거기다가 이번에 연구비 주신 거로 제가 구입을 해서 참고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신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원리적인 그러한 이제 책들도 많지만은 이론적인 책들도 많지만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강의 노트가 좀 길어서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희망의 중요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꼭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할지라도 인생에서 희망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희망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그 희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의 통치로 바라볼 때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희망을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정론에서 제가 신정론도 여러분들 책 자료집 38페이지에 보면은 신정론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불행과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독교적 해답이거든요. 이제 그러나 완전한 답은 없지만 그래도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신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2페이지로 가면은 복음주의 우리 학자들의 조언이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월터 브루그만, 앤티 라이트, 존 레녹스 이런 분들이 이제 발빠르게 그 소책자들을 다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책들 읽어보시면 또 성경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 성경 주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이하 보시면은 뉴 노멀 시대를 위한 희망의 실제적 적용.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최종희 목사님께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제가 오늘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희망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으로 다시금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 희망을 어떻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강의가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예성 공동체 여러분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영화는 아니지만은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셰클리라는 소설가가 쓴 세상을 파는 가게라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폴 플랭크이라는 분이 탈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이 세상이 다 멸망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고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토론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겨울에 청년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양육반을 한다든지 할 때 토론거리로 던져줄 만한 그러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한 15분 되기 때문에 길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이 영화가 있는데 한국말 자막이 없어요. 그런데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 실력이지만 몇 번 돌려가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저희 딸한테 야 자막 좀 달아봐라. 자막을 달아서 지금 이제 그걸 15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졸리실 텐데 강의만 들으시는 것보다는 영화를 잠깐 보시고 영화를 이제 매개체로 해서 제가 이제 서론을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잘 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의 제목은 The Escape, The Escape에서 탈출이라는 영화. 저는 이 영화 마지막 장면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많은 철학자들, 슬라브의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영화 같은 게 없을까 뒤지다가 자기가 발견한 영화라고 이제 그 슬라브의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소개한 영화입니다.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영화가 있는데 이제 자막이 없어서 제가 자막을 달아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 이 받은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장 이제 다시 한번 돌려서 나중에 시간을 보시면 한 장면 한 장면 단어 하나가 놓칠 게 없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 영화의 이제 배경은 영국 런던입니다. 영국 런던인데 기후 변화. 그 사실 이제 그 많은 그 미래 학자들이 말하는 게 전염병도 있고 하지만은 제일 이 인류를 위협하는 게 기후 변화라고 하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아까 이제 마지막 장면은 다 그 런던 시내가 다 물에 잠긴 세상이 다 멸망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 가족도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거고 세상에 별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 램버트라는 주인공이 찾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환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보내주는 이제 약간의 이제 판타지 영화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을 가서 죽일 수도 있다. 네가 권력을 원한다면 엄청난 권력도 가질 수 있다. 그 세계에서는. 그다음에 네가 명예를 원한다면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쾌락을 원한다면 쾌락을 가질 수도 있다. 다 제시할 수 있으니 뭐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가족들하고 나온 장면 있잖아요. 그게 실제 장면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거, 내가 정말 희망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진 다음에 야 정말 이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저 사람은 다 이제 가족들이 죽고 나니까
그냥 그 아들과 함께했던 아들 아침밥 먹이던 시간, 아내와 함께 딸을 그 이제 대학교 떠나 보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시간들,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했던 시간,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뭘 지불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지불하는 거. 망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가 이제 그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가지 더 요구하죠. 네가 이 세계로, 이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네가 가진 거 다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그 인생의 생명,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뭐 80살을 살 것 같으면 70살만 살고 10년은 나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10년이라도 띄어서 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고, 다시 한번 소망하고 싶은, 바로 그게 이제 가족들과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었다. 이제 그런 주제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토론해야 될 주제들이 많은데 여기서 다 그거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란 결국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면 목회의 평범한 일상들이 이게 진짜 코로나 시대에는 너무도 하기 힘든 또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저도 뭐 여름이면은 성도들하고 단기 선교 가던 일, 가을이면은 뭐 또 새생명 축제 하던 거, 부활절 행사, 뭐 하여튼 1년에 목회 계획이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야,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순간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코로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야, 사람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무엇인가를 희망하는 존재구나,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은 영화인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얼마나 인간이 희망하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된 기회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달에 그 나훈아 그 가수분이 추석인가 맞이해가지고 공연을 했잖아요. 그 공연 때 노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노래 두 곡이 아주, 한 곡은 완전 히트를 했고 한 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는데, 제일 많이 알려진 곡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테스 형이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하는 노래인데,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가다가 테스 형 먼저 가본 제가 노래는 잘 못하고 그냥 이제 가사로만 하겠습니다. 음을 내가 가져가가지고 테스 형, 그 다음에 뭐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뭔가 내세에 대한, 나이가 드시니까 내세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러한 갈망이 좀 생기는가, 희망이 생기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곡이 또 하여튼 또 이제 다른 곡이 뭐였냐면은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라는 노래예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것도 잘 못하겠네. 너무 좋아 죽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애인이 생겨 너무 좋다는 건데, 또 가다가 쭉 가다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뭐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진짜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두 테스 형이라는 곡하고 이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라는 걸 딱 그 가사, 하나는 천국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는 지금 이제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겠다고 생각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제 오늘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희망의 미래성과 희망의 현재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기가 막히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희망이라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 대표되는 이 희망은 현재적이지만도 않고 미래적이지만도 않거든요.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고,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나 우리는 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을 때 그 꿈과 희망이 현실의 나를 움직이는, 현실의 나를 일하게 하고 현실의 나를 충성케 하고 헌신케 하는 에너지와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운동선수 같은 예를 많이 들잖아요. 미래에 내가 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겠다는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이 있으면 그 미래에 대한 꿈이 현재의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더 힘이 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현재를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만이 미래에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훈아의 노래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가사에 담긴 그 어떤 투사된 사람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하는 여자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교회도 나갈 마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뭐 교회에 관해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또 천국에 관한 관심이 생겨나다 보니까 현재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회도 가게 하고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고 또 가정을 이루려는 그런 꿈도 갖게 하는 죄송합니다. 그러한 희망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나훈아 씨가 나이가 꽤 많을 텐데도 끊임없이 사랑은 희망하는 존재구나. 아까 그 영화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세상이 다 망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은 희망하는 존재인 거구나. 또 나이가 들어도 역시 인간의 본질은 희망하는 존재인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면 가장 유명한 이론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제 유대인 심리학자죠. 이분이 이제 그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한번 방송부에서 보여주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그때 이분이 이제 그 로고세라피라는 의미치료요법이라는 그 학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로고세라피가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기독교에서는 말씀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미라고 쓰이거든요. 그 의미, 그다음에 세라피 요법이잖아요. 의미 요법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치료요법.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서 포로 수용소를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케이스 스타디로 이 사람이 이제 한 거죠. 그 나중에 봤더니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이제 아우슈비츠에 살아나갔고,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그야말로 포기한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나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상황이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우슈비츠만큼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도 드물잖아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이 그곳이었을 텐데 그곳에서조차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서 나가는 확률이 높더라 하는 것을 이제 로고세라피 의미치료요법으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21페이지 8번에 보시면 대체로 이런 현상, 공포와 두려움의 현상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현상이에요. 아침에 수감자가 옷 입고 세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연병장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제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은 그 간수들의 말도 안 듣는 겁니다. 연병장 나가도 나가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세수도 안 하고. 간청과 주먹질, 위협도 효과가 없다. 그냥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가 싼 배설물 위에 그냥 그렇게 누워 있으려고만 한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해라. 유리 조각으로라도 면도를 해라.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하더라도, 유리 조각 하나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빵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유리 조각 그거 사서 면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것이다. 뺨을 문지르고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해라.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의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견뎌내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는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희망과 용기를 품고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 굉장히 또 비슷한 예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 사람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가서 8년간 고문과 고초를 당해요. 베트남 전쟁 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또 비슷한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과.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막연한 희망.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면이 되겠지. 사면이 안 돼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바로 사람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려요. 다음 부활절 때는 사면이 되겠지. 안 됩니다. 다음 추수감사할 때는 풀려나겠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희망을 잃고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아까 빅터 프랭클이 관찰했던 건, 정말로 희망이 있으면 유리 조각으로라도 자기 얼굴을 면도하고 살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처럼 굳세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존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곳에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 예성 공동체 목회자들이 되어줄 때, 우리 예성 공동체의 모든 교회에도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희망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희망과 기독교적 희망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은 단순히 마음의 결단이라든가 인본주의적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희망이고,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중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만 주인이 아니라 일반 모든 역사, 보편 역사에도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역사를 한번 고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이제 그 로드니 스타크는 일반 사회학자입니다. 뭐 신학자도 아니고 일반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그 궁금했던 거예요. 초기에 그 고대 근동의 중동의 조그만 나라의 민족 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를 그냥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가장 초기 기독교가 1세기, 2세기에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로드니 스타크가 어디서 찾았을까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참 이상하죠. 전염병이 돌았는데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3페이지 제 1번에 제가 코테이션을 해놨는데요. 기독교인이 2번입니다. 2번. 2, 3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안티오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로마 정부와 이교도들은 병자들을 버리고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급급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병자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또 그들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심리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들의 이교도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이교도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기회가 되었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로드니 스타크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가 이 작은 나라의 민족 종교에서 이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2, 3세기를 휩쓸었던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재밌는 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앙드레 모루의 영국사라는 책을 보면은, 앙드레 모루아는 프랑스 분인데 이분이 영국사 이제 저술을 했는데, 이 영국사가 지금까지 나온 영국사 중 가장 또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14세기 흑사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세기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한 2,500명이 사망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인구, 특별히 영국사니까 영국 인구가 이 흑사병을 지난 다음에 4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감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흑사병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근대 시민 사회가 되는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 시민 사회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흑사병이라는 겁니다. 흑사병 때 전에는 봉건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수많은 농노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싼 임금에 자신들이 부를 누렸는데,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귀한 거예요. 일꾼들이 귀해요. 그때부터는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 발언권이 세지고 그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들이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일부 귀족들이 소작농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소작료를 면제해주고 농토를 헐값으로 팔고 이러면서 이제 소작농들이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주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 시민 사회가 시작되는 원인이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흑사병이고, 또 종교 개혁을 연구하는 분들은 바로 이 흑사병이 근대 시민 사회를 낳았고, 근대 시민 사회가 어떤 절대적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또 시민 사회로서의 발돋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면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흑사병이 근대 시민 사회를 낳고 근대 시민 사회의 정신이 종교 개혁을 가능케 했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이제 앙드레 모루아가 영국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 스페인 독감이 있잖아요. 스페인 독감은 또 그 재즈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페니실린을 발명하고 굉장히 문명이 발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재즈 문화가 발달하고 오면서 교회 음악도 풍성해지고, 또 뭐 흑인들이라든가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음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되는 일이 스페인 독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는
이제 그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세계 최초로 질병 지도를 만들다가 이게 처음에는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콜레라가 사실은 더러운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수도 시설,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도시 위생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의학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그 전염병들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예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역사를 하는 사람들도 전염병,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 이후에는 분명한 문명사적, 대문명사적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주권을 이런 믿음과 또 이런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한 이 일반 역사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일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발전에서 이러한 큰 전염병 위에는 반드시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번 코로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시기를 통과한 우리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달라질 것인데 이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걸 작용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러한 역사의 구비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인류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변화,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눈, 또 믿음의 눈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실 몰트만도 아까 말했던 그 빅터 프랭클과 또 스톡데일 패러독스와 굉장히 또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몰트만도 2차 대전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독일의 이제 독일의 포로가 아니 본인이 독일 사람이니까 영국군의 포로가 하여튼 포로 생활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희망의 신학이라는 유명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똑같은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빅터 프랭클, 그다음에 스톡데일, 그다음에 몰트만. 하여튼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서바이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는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잘 갖춰지고 이거보다도 정말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또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저술하면서 자기가 이제 희망의 신학이 1960년대에 나왔거든요. 1960년대 참 암울한 시대였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바르샤바 조약 군대가 탱크가 어디를 짓밟아 버리고 석유 위기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생기고 막 이랬는데 결국 그 와중에도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1960년대는 사신 신학, 하나님 죽음의 신학이 엄청나게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2차 대전에 뭐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던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고통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쓴 책이 바로 희망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현재라는 상황 속에서는 너무 현재가 잔인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약속으로서 계시하고 계시고 희망으로서 계시하고 계시다. 그래서 미락 가운데 희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이제 그러한 논조로 이제 희망의 신학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희망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현재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오는 거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현재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몰트만은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는 또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개척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미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미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또 재능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때 그때 바로 진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몰트만이 칼빈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런 인용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와 계속해서 이제 갈등하는 것이거든요. 희망은 있는데 현재의 삶이 이제 어떤 희망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 희망은 있는데 현재가 너무 힘들면 그 희망이 희망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위기 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칼빈이 합니다. 32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 파란 글씨로 된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들 죽은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된 부활을 선포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부패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가 숨어 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의 안에 듣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에 억눌려 산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모든 선이 약속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라고는 배고픔과 목마름 뿐이다. 만약 우리가 희망 위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밝히 비추시는 길을 위해서 어둠의 한복판을 뚫고 이 세상을 서둘러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그럼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현실은 때로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현실은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고 현실은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목마름의 자리도 아니고 배고픔의 자리도 아니고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희망의 빛을 비추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가장 그 희망과 이제 대비되는 희망의 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현상 유지 유토피아라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 유토피아. 뭐냐면 그래 나는 그래도 이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어 하는 이제 그러한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대에 발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어디냐 하면서 이제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이것이 희망의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현상 유지 유토피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희망이 없는 사람의 가장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하는 자는 결코 현상 유지의 유토피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의 유토피아는 기독교적 희망의 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적 희망의 최대의 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뒤로도 물러가지 말고 또
현실에도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미래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현상 유지라는 이 유토피아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성의 모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의를 별로 많이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시대고 새로운 기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저만 하더라도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제 목회를 거의 헤매다가 새로운 이제 또 해를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현상 유지라는 유토피아에 빠지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반드시 선한 것들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으로 내게 있어서 이것을 선포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사중복음으로 무장된 또 우리 예성의 목회자들이 되어지고 이 사중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셔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예성의 모든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